고등학교 1학년 때 저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제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며 굽이굽이 돌아보니까 굽이굽이 내 인생에 전환점이 있었더라고요. 터닝 포인트가 있었어요. 반드시 이때는 돌아서야 될 전환점. 그런데 그 전환점을 놓쳐서 인생을 허우적거렸던 그런 상황도 참 많이 있더라고요. 저의 첫 번째 전환점은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만난 것이었어요. 전 정말 교회가 싫었고 교회 다니는 부모님이 싫었어요. 제가 생각했던 교회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싫다고 하는 저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세상의 변화가 되었고 너무 아름다웠어요. 어제 보았던 돌덩이와 어제 보았던 하늘은 동일한데, 어제 살았던 내 삶의 환경도 오늘 동일한데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 속에서 내 안에 기쁨과 평안은 넘쳤어요. 행복했어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은 이 세상에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고 행복이었어요. 제가 학교에 가는 목적은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친구들 전도하러 학교 가는 게 저희 학교 생활의 목적이었어요. 고1 여름 수련회 제 인생 최고의 전환점이었습니다. 그리고 고3이 되었을 때 아름다운 꽃이 만발하던 그때에 저는 교회 안에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멸시하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짓누르고 강한 자에게는 강하고 약한 자에게는 강한 자에게는 약하고 약한 자에게 강한 모습을 보면서 어린 나이에 분노했어요. 아, 이게 교회고 이것이 교회 지도자의 모습이라면 나는 더 이상 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을 표현할 길이 없어서 그냥 머리를 빡빡 밀고 저는 학생회장 사표를 집어던지고 교회를 떠났습니다. 내 인생의 또 한 번의 전환점이었어요. 돌아서면 안 되는 전환점이었어요. 돌아서면 안 되는 터닝 포인트였어요. 그런데 돌아섰어요. 돌아서고 나니까 그때부터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어요. 내가 내 삶의 왕이었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갔어요. 그래서 세상의 것이 잡힐 때마다 성취감과 만족감에 자축을 했어요. 그런데 손에 잡히지 않을 때는 실망했어요. 자책도 하고 절망 속에 빠지기도 했어요. 그러나 나는 다시 일어나야 된다. 반드시 이루고야 말 거야. 이런 강한 욕망을 붙잡고 또 일어섰습니다. 자축과 절망, 그리고 더 강력한 욕망, 반복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더 깊고 깊은 수렁으로 내 인생은 들어가고 있었어요. 어느 한순간 다시 돌이킬 수는 없을까 고민을 해봤어요. 내 스스로 내 인생의 전환점을 만들 수 있을까 고민해봤어요. 많이 고민해봤어요. 그런데 결론은 100%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리게 됐어요. (13년) 동안 다윗은 사울을 피해 도망 다녔습니다. 더는 도망갈 곳이 없어서 블레셋으로 망명을 했어요. 그래서 블레셋 아기스 왕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당신의 신하로 살아가겠습니다. 거두어 주옵소서. 블레셋 아기스 왕이 다윗을 받아들여줘서 시글락이라고 하는 성읍을 내어주었습니다. 다윗과 함께했던 600명의 동역자들과 그 가족들, 그들은 시글락에 정착하면서 더 이상 사울은 다윗을 추격할 수가 없었어요. 사울과 다윗과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가장 안전한 피신처, 드디어 밤에 두 다리를 쭉 뻗고
평안하게 잠잘 수 있는 블레셋 시글락 성읍에 그들은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지난 날들 그 광야에서 동굴 속에서 밤새 언제 사울의 군사가 잡으러 올까 두려움과 공포에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다 지나가고 이제는 평안한 안전을 누리며 살아가는 좋은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그렇게 흘러간 어느 날 블레셋 아기스 왕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기로 결론을 내리고 블레셋 지역의 모든 군사들은 아벡으로 집결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다윗도 아기스 왕에게 충성을 맹세했기 때문에 자기의 600명의 동역자들과 함께 아벡에 집결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사울 왕과 전면전을 벌릴 준비가 다 끝났어요. 진열을 갖추고 이제는 공격을 해야 된다. 공격 전술을 각 대의 대장들에게 전달하고 있을 때에 블레셋의 신하들이 왕에게 이의를 신청했어요. 왕이시여, 이의가 있습니다. 저 다윗은 골리앗을 죽인 사람입니다. 우리가 공격하려고 하는 이스라엘은 저 다윗의 고향 아닙니까? 자기 나라 아닙니까? 저 다윗이 지금은 충성 맹세를 했지만 마음이 돌변해서 갑자기 칼을 거꾸로 들이대면 우리는 낭패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다윗을 믿을 수 없으니 다윗은 이 전쟁에서 제외시켜야 됩니다. 아기스 왕이 들어보니까 신하들을 설득할 방법이 없는 거야. 자기는 믿고 자기는 신뢰하는데 신하들이 굳고 반대를 하니까 신하들의 말을 듣고 다윗을 그 전쟁에서 제외시켰습니다. 동족 상잔의 비극이 눈앞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은 비극을 피하고 다시금 시글락으로 돌아왔습니다. 시글락을 떠난 지 꼭 3일 만에 다시 돌아와 보니 모든 성읍은 불타버렸고 여자들과 아이들, 노인들까지 모두 다 끌려갔고 모든 가축과 재산까지 다 털려버린 상태였어요. 너무 기가 막힌 현실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 600명은 땅을 치며 통곡하기 시작했어요. 분노하며 통곡했어요. 이제 좀 두 다리 뻗고 잘만하게 생겼는데 우리의 터전이 다 불타버렸다. 우리의 처자식이 다 붙잡혀갔다. 오늘 성경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 높여 울었더라. 얼마나 비참하고 원통했으면 눈물이 나지 않을 만큼 울고 더 이상 울고 싶어도 울 힘이 없어서 울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처참하게 울었을까요? 지금 다윗과 이 600명이 처한 상황은 절대적인 절망의 상황이죠. 극한 절망의 상황에 지금 처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울다 지친 백성들이 갑자기 소리치기 시작했어요. 돌을 들고 소리치기 시작했어요. 다윗을 돌로 치자. 다윗을 돌로 치자. 다윗을 죽여버리자. 다윗이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다윗에게 지금 상황은 절망의 구렁텅이일까요? 아니면 구원과 회복, 희망과 소망으로 나아가는 터닝 포인트, 전환점이 될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극한 절망의 상황이 오고 깊은 절망의 수렁이 내 앞에 앉았을 때, 내 앞에 나타났을 때 울 기력이 없을 만큼 울며 땅을 쳐야 할까요? 아니면 야, 이거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려는 은혜구나, 기뻐하고 감사해야지, 이렇게 미친 사람처럼 희죽이죽 웃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백성들은 다윗을 돌로 치자고 지금 소리를 지르고 있어요.
오늘 말씀 6절에 보세요.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을 돌로 치자고 그러는데 이유가 뭐라고 그래요?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프대요. 자녀들 때문에. 아니 그렇게 자녀들을 사랑했나? 여러분들은 자녀들 때문에 원수를 돌로 치고 싶을 때가 있나요? 이유가 자녀들 때문이래요. 그래요. 내 아내가 잡혀간 게 이유가 아니고 왜 자녀들이 이유가 되고 있죠? 그럼 뭐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5절에 보면 뭐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다윗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아히노암과 아비가일. 그들도 잡혀갔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다윗의 자식이 끌려갔다는 말은 없잖아요. 왜 없을까요? 다윗은 아내가 둘이 있었지만 아직 자식이 없었어요. 아직 없었다고요, 자식이. 그러니까 다윗의 자식은 끌려가지 않은 거죠. 왜 안 끌려가요? 없으니까 안 끌려간 거죠. 그러니까 내 자식은 끌려갔어. 너는 자식이 끌려가지 않았잖아. 이것이 다윗을 돌로 칠 이유가 될까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너 왜 선악과 따먹었니? 그러니까 하와가 뭐라고 그래요? 저 뱀이요, 뱀. 뱀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이 누구죠? 하와잖아요. 근데 책임을 누구에게 전가하는 거예요? 뱀에게 전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아담에게 너 왜 선악과 먹었냐 했더니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해요? 저 여자가 따다 줘서요. 그럼 저 여자는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어줬어요. 하나님이 만들어준 저 여자 때문에 먹었어요. 그럼 말을 뒤집으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저 여자를 안 만들어줬으면 내가 선악과 안 먹었을 텐데 만들어줬기 때문에 먹었잖아요. 그러면 책임을 누구에게 전가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전가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의 허리에서 나온 모든 인간들은 이렇게 자기의 책임을 남에게 전가를 해요. 자,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보세요. 책임 전가를 하고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부부끼리 얼굴을 한번 마주보세요. 남자들은 밖에 나가 무슨 일만 했으면 다 집에 들어와서 집에서 화풀이해. 너 때문에 그렇다고. 여자들은 안 그러는데. 여기 여자가 많으니까 여자도 그런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아담의 허리에서 나온 모든 인간들은 다 이 죄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죄성입니다.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그 상실감이 분노와 절망으로 뒤바뀌었어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그 책임을 전가해야만 되는 거야. 그 책임을. 그런데 다윗이 자식이 끌려가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에 모든 책임을 다윗에게 다 전가시키고 그 대가로 다윗을 죽여버리겠다고 돌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의 정당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그래도 인간이 죄인 아니에요? 이게 인간의 죄성이라니까요. 얼마나 무서워요. 이게 인간이라고요. 근데 내가 뭐 거룩해? 이 인간이 얼마나 악한 죄인인지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에게는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죄를 내가 해결할 길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없으면 아무짝에도 쓰잘데기 없는 쓰레기에 불과한 존재인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죽으신 거라니까요. 이게 기독교가 말하는 진리이고 성경의 진리인 거예요. 근데 뭐 착한 일하고 좋은 일하면 구원받아요? 내 죄가
없어지나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은 착하게 살지 말라고 해도 착하게 살려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연약하여 넘어지는 것뿐이죠.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13년 동안 동고동락을 함께했던 이 600명의 동역자들과 가족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사무엘상 22장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다 다 그에게로 모였고 다윗이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약 400명이었더라. 사무엘상 23장 13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윗과 그 사람 600명이 일어나 그가 일나로 떠났더라. 그러니까 처음에 아둘람 굴에 찾아온 사람들은 400명이었고 그 후에 인원이 더 늘어서 그 일날을 떠나갈 때는 600명이 됐다, 그 얘기입니다. 자, 여기에 온 사람들은 어떤 자예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22장 1절 말씀을 다시 좀 띄워줘 보세요. 그럼 환난당한 자는 어떤 자일까요?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핍박받는 자들. 그러니까 사울에게 미움받아 쫓겨난 자들이에요. 오갈 데 없는 자들이에요. 옆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다 걸리면 다 죽어야 될 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 어디로 도망간 거예요? 살기 위해서 광야로 도망간 거예요. 광야로 도망갔는데 누가 있어? 사울이 쫓아다니며 죽이려고 한 다윗이 있는 거예요. 다윗에게 간 거예요. 이신전심인 거죠. 빚진 자들 어떤 자입니까? 경제적으로 궁핍한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이 원통한 자 어떤 자들이에요? 마음의 상처와 분노, 억울함이 가득한 자. 전부 다 사울의 폭정과 사울의 악함으로 인해서 억울하게 갖가지의 모습으로 지금 고통당하는 자들이 다 다윗에게 몰려온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패배자, 낙오자, 그 사회에 별 볼 일 없는 자, 그런 자들이 다윗을 찾아왔는데 다윗은 그들을 기꺼이 받아들여서 그들의 지도자가 되었고 함께 그들을 훈련하며 하루하루의 삶을 영위해 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혼자 도망 다니는 것이 쉽습니까? 수백 명과 함께 도망 다니는 것이 쉬울까요? 여러분 같으면 수백 명이 몰려오는데 같이 죽자고 그들과 함께 도망 다닐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다윗은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었던 거예요. 유대 땅 그 좁은 땅덩어리 안에 그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움직이면 모를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고요. 움직이면 다 알지. 그러니까 가다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서 원수의 나라 블레셋 아기스 왕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좀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충성 맹세를 한 거예요.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그렇게 하고 싶으시겠어요?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물맷돌로 쳐서 꺾어뜨리고 골리앗의 칼을 뽑아서 그의 목을 쳐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영웅이 된 다윗이 그 원수의 나라 블레셋 왕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여기서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망명을 신청하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찾아온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 자기를 철저하게 희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돌로 쳐 죽이자고 지금 아우성을 치고 있는 거예요. 자신에게 모든 책임을 다 전가하고 네가 그 책임을 지으라고 아우성을 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오늘 말씀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니 다윗의 마음이 다급하였다. 다급했다. 이 다급하다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좁아지다, 압박하다, 괴로워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극한 배신감, 극한 절망감, 극한 후회감에 빠져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은 극단적 상태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6절 끝에 보면 성경은 참 재미있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윗이 크게 다가와했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자, 한번 보세요. 자, 이 문장의 주어가 뭐죠? 주어가? 예? 하나님이 주어예요? 하나님을 목적어죠. 주어가 뭐예요? 다윗이 주어잖아요. 주어는 다윗입니다. 힘입고라는 말의 의미는 의지하다, 붙잡다 그런 뜻이에요. 용기를 얻었다는 얘기는 힘을 얻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다윗이 스스로 자기가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붙잡고 자기가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안에 있는 힘을 얻었다 이런 뜻이잖아요. 직역을 하자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극한 절망 가운데 빠졌을 때 그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내가 하나님을 붙잡아야지.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힘을 얻어야지. 내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되지. 그래서 자기 스스로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의 힘을 얻었던 경험이 있는 분 혹시 있나요? 없어요? 극심한 절망 가운데 앞이 캄캄할 때, 어둠이 짙을 때 내가 왜 이러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 의지해야지 하고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을 찾았던 경험이 있는 분 혹시 계세요? 목사님이 또 뭔 얘기를 하려고 지금 자꾸 함정을 파는 것 같아요? 그런 인간은 단 한 명도 없어요. 단 한 명도 없다고요. 인간은 존재 자체가 죄 덩어리예요.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을 찾았으면 여기 앉아 계실 분이 아무도 없어요.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을 찾으면 지가 하나님인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을 버렸어요. 하나님을 버렸다고요. 하나님을 떠났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버렸어요. 그리고 두루 도는 화영검으로 생명나무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자기 스스로 자기 힘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도 없고 생명나무를 따먹으러 갈 수도 없는 존재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다윗이 자기가 스스로 자기 힘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아서 하나님 안에 있는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일어났다. 우리가 표면을 보면 그렇게 보여지죠. 성경을 그렇게 읽으면 다 지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나는 안 되는데, 나는 못하는데, 난 틀렸어. 그런데 내가 신앙생활을 몇 년 했는데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 그러면서 아니면 못하면서 하는 척 하는 거야. 그걸 뭐라고 그랬다고요, 제가? 그런 사람을 뭐라고 그런다고요? 예? 그런 사람을 종교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갈라진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 추격해오는 애굽의 병거와 모든 군사들이 그 홍해에서 수장되는 것을 보았잖아요.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잖아요. 그 홍해의 언덕에서. 지금 물속에 수장돼서 허우적허우적거리며 죽어가는 그 병거들의 말을 보면서, 병사들을 보면서, 아우성치는 그 현장을 눈으로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잖아요. 위대하신 하나님. 그게 출애굽기 15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불과
3일밖에 안 지났어요. 마라에 도착했는데 물이 써. 그래서 못 먹게 생겼어.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이럴 때 우리가 힘을 내서 하나님을 붙잡아야지.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신 분인데 이까지 쓴 물을 단물로 못 바꿔주겠어. 여러분, 우리가 힘을 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에 나아가서 힘을 얻읍시다. 그런 인간들이 있었어요? 홍해가 갈라지고 홍해를 건너와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며칠 만에요? 며칠? 30일? 3년? 30년? 3일 만에. 하나님을 원망했다고. 왜 이 광야에 우리를 끌고 왔으면 물을 줘야지. 하나님 원망했어. 파가 없다고, 마늘이 없다고 원망하고, 고기 먹고 싶다고 원망하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삶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을 날마다 눈으로 보면서 맨날 원망 불평.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 이 광야에 끌고 나와서 죽이려고 끌고 나왔습니까? 해도 넘어지 않아요. 쏘시 원망하고 또 원망해요.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아갈 때 하나님 살려달라고 얼마나 아우성쳤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셨는데 그들은 사사건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눈으로 보면서 맞아, 이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맞아, 이 하나님을 붙잡고 힘들고 어려운 절망 속에서 일어나야지. 그렇게 했나요? 전부 그 하나님 원망했어요. 그러면 다윗은 특별한 사람이었을까요? 다윗은 특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을 붙잡고 스스로 하나님 안에 있는 힘을 얻었을까요? 지금 돌멩이가 날라와 죽을 판인데 그 배신감과 절망감, 그 극한 절망감, 그 후회감이 가득해서 눈앞에 캄캄해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희생하며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내가 잘못해서 한 것도 아닌데 니들이 나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돌로 나를 쳐 죽이려고 해? 그 현실이 눈앞에 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여 힘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게 가능하겠어요?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붙잡아 주셨고 하나님을 의지할 마음을 그 상황에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이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붙잡냐고요. 선악과 따먹고 지가 하나님이 된 줄로 착각하는 인간들은 곧 죽어도 하나님 붙잡고 의지하려고 지 스스로 안 나간다니까요. 여러분은 나오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 없도록 코너에 몰아놓고 돼지 우리관에 갖다 집어넣고 하니까 할 수 없이 고개가 들어서 주의 음성이 들려온 것이지. 지금도 잘 나가봐요. 벤츠 타고 다녀봐. 오겠어요 여기? 현아야? 그렇다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마음이 무엇이었을까요? 그 절망 속에 그 극한 절망과 배신감과 후회감에 쩔어있는 그 다윗에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셨을까요? 다윗아, 내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너에게 기름 부었잖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운다고 약속했잖아. 너는 600명의 지도자가 아니라 이 나라의 왕이야. 극한 절망 속에서 약속의 말씀이 들려오자 다윗은 돌을 든 군중 앞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래, 내가 600명 너희들의 왕이냐? 하나님이 나에게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으셨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니까 그가 그 하나님을 힘입고 벌떡 일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믿으십니까?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멘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멘이 안 되는 분들은 아직 그 경험을 못 해보신 거예요. 극한 절망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자 다윗은 돌을 들 그 군중 앞에 벌떡 일어나서 소리쳐요. 에봇을 가져와라. 에봇을 가져와라.
에봇은 대제사장이 입는 겉옷입니다. 겉표면에는 돌 12개가, 보석 12개가 달렸어요. 12지파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 속주머니에는 우림과 둠빔이라는 돌 2개가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이 에봇을 입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12개의 돌, 속 안에 있는 2개의 돌, 우림과 둠빔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다윗은 에봇을 직접 입고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쫓아갈까요? 쫓아가지 말까요? 하나님, 쫓아가면 저들을 따라가게 해 주실 거예요? 아니면 쫓아가지 말까요? 여러분 보세요. 이미 3일이 지났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따라간다는 생각 자체가 무모한 거예요. 말도 안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쫓아갈까요? 물어요.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따라가라. 근데 다윗은 성경을 계속 읽어보면 동서남북 어디로 가야 될까요? 가르쳐 주세요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가라 그러니까 그냥 앞에 보이는 길로 가요. 누가 이끌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고 가요. 여러분 600명이 돌 들고 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을 힘입어서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사무엘상 30장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다윗은 600명의 동역자와 함께 다윗을 죽이겠다고 돌을 들고 있는 그들과 함께 추격을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600명의 동역자들은 앞장선 다윗을 따라 나섰어요. 자, 우리가 추격하자. 다윗이 앞장서니까 돌 든 자들이 돌을 다 집어던지고 알겠습니다 하고 쫓아가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게 다윗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고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여기가 바로 극한 절망 상황에서 구원과 회복, 새로운 소망의 전환점인 거예요. 다윗이 모든 걸 포기하고 더러워서 더 이상 인생 못 살겠다, 나 죽여라, 스스로 깊은 수렁으로 집 들어갔다면 그들의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시작됐을까요? 그렇다면 다윗 앞에 펼쳐진 이 극한 상황은 우연이었을까요? 우연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왜 이런 극한 상황을 다윗 앞에 연출하셨을까요? 왜 굳이 이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다윗 앞에 극한 상황, 절망의 상황을 펼쳐놓은 것은 하나님의 그 다음 행보, 즉 하나님이 감추어놓은 계획을 드러내기 위한 전환점인 거예요. 이 터닝 포인트에서 돌아서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보인다 그 말이에요. 돌아서지 못하고 주저앉으면 깊은 수렁 속에 깊이 들어가고 끝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 보세요. 아벡에 모여서 아기스 왕이 이스라엘 군사를 데리고 지금 이스라엘과 전쟁하러 갔잖아요. 어디서 전쟁해요? 길보아 산에서 지금 전쟁이 맞붙었어요. 그럼 이 상황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서 아기스 왕과 사울 왕이 맞붙은 이 전쟁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무엘상 이 31장 2절 이하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막을 보고 같이 읽을게요.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하며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려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사울도 죽고 아들 셋도 다 죽었어요. 이스라엘은 패배했어요.
다윗은 3일 전 시글락을 불태우고 가족과 짐승 모두 끌고 간 아말렉 족속을 쫓아가서 다 진멸하고 가족들 잃어버린 모든 짐승들 재산들 도로 다 찾아서 시글락으로 돌아왔어요. 극한 절망,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두움이 구원과 회복, 소망과 희망으로 바뀌는 대반전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동시에 사울이 죽음으로 반역자, 도망자, 죽어야 될 죄인으로 낙인 찍힌 다윗이 드디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르는 놀라운 터닝 포인트가 그곳에서 시작되고 있었어요. 칠흑 같은 절망의 어둠에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이 밝히 드러나 보이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600명의 돌에 맞아 죽었다면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그 놀라운 대반전의 역사를 볼 수 있었을까요? 그럼 다윗 스스로가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이 그를 붙잡으시고 일으킬 때에 다윗은 용기를 얻어 일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17살 어린 목동 시절 기름 부음 받은 다윗, 13년 동안 사울의 칼날을 피해 도망다니던 다윗, 생사고락을 함께했던 동역자의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절박한 상황에 처해져 있는 다윗, 그 다윗에게 하나님이 감추어뒀던 큰 그림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예수님 앞에 놓인 십자가는 가장 비참하고 가장 처참한 절망의 구렁텅이로 보였어요. 하지만 그 십자가 뒤에는 우리 죄를 대신 갚아주신 주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담겨져 있었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멸시와 천대의 십자가, 조롱과 저주의 십자가, 어리석기 짝이 없는 바보짓이라고 손가락질을 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는 지옥의 절망 앞에서, 영원한 저주 앞에서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 인생을 구원과 회복, 소망과 기쁨의 인생으로 완전히 바꾸어주는 전환점이었어요. 그 십자가가 우리를 살리는 터닝 포인트였다고요. 예수님이 이 십자가 앞에서 아버지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하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 처절한 절망의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은 처절하게 기도하셨어요. 누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보였다. 핏방울처럼 보였다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신 거예요. 이때 하나님은 예수님을 도와주셨어요. 누가복음 22장 43절에 보면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하나님이 그 기도하는 예수님께 찾아오셔서 그 예수님을 붙잡아 주셔서 흔들리지 않게 붙들어 주셔서 힘을 더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인간 다윗이 자기가 자기 힘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고 하나님 주신 힘을 얻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 주신 그 힘을 가지고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을 향해 걸어가셨고 저주의 십자가를 지셨어요. 하나님은 아들이 죽는 것을 참아볼 수가 없어서 골고다 언덕을 흑암으로 덮어버렸어요. 하지만 그 흑암 속에 구원의 빛은 찬란하게 비치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옥의 절망, 저주의 절망, 내를 알 수 없는 공포의 절망 속에 떨고 있는 인생들의 삶을 구원과 회복, 평안과 영생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인생의 대전환점이에요. 예수님을 붙잡지 않고는 우리 인생은 전환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붙잡지 않고는, 그 십자가를 붙잡지 않고는 우리 인생의 터닝 포인트는 없습니다. 수백억 수조를 번다고 해도 내 인생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터닝될 것 같아요? 세상의 모든 명예를 내가 가졌다고 해서 지옥에서 천국으로 우리의 방향이 바뀔까요?
오직 예수님 위에는 우리 인생은 절대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전환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극한 절망에서 구원과 회복의 길로 돌아설 수 없는 존재예요. 예수님이 도와주실 때, 예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실 때, 예수님이 나에게 힘과 용기를 주실 때 우리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따라갈 때 인생의 전환점을 맞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일어나라.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를 붙잡고 너와 함께 동행할게. 이제 일어나서 함께 걸어가자. 예수님의 말씀을 외면하지 말고 그 말씀 의지하고 일어나야 됩니다. 여기가 전환점이에요. 이 전환점을 놓쳐서는 안 돼요. 그리고 일어나서 주님께 물어야 됩니다. 주님, 쫓아갈까요? 쫓아가지 말까요? 주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세요. 이때 주님이 쫓아가라, 내 손에 붙이겠다라고 말씀하셔요.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계획해 놓으신 뜻을 가르쳐 주신다고요. 선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 계획을 친히 이루십니다. 내 앞에 감당할 수 없는 극한 절망적 상황이 놓여 있습니까? 내 힘으로 이 상황을 뒤바꿀 수 있을까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이제는 포기하세요. 여적 해보셨잖아요.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말씀을 외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주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말씀하신다니까요.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외면하는 거예요. 외면하면 절망의 구렁텅이에 쓰려고 맙니다. 외면하면 구원과 회복의 기회를 상실하게 돼요.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내 인생의 전환점을 놓치고 말한 거예요. 그리고 그 깊은 수렁에서 평생 가슴을 치며 후회의 눈물을 흘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잃어버리고 길거리로 쫓겨났을 때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내 앞날, 자네들의 앞날이 칠흑 같은 어둠이었어요. 소망과 희망, 기쁨과 감사, 평안과 자유는 나와 전혀 무관한 단어였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네 마음을 안다. 내가 내 마음을 안다. 8글자. 평생 잊혀지지 않아. 내가 네 마음을 안다. 이 짧은 한마디가 내 인생을 바꾸어 놨어.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였어. 그리고 다음 세대를 섬기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보여주셨어요. 선명하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이곳에 개척하도록 주님이 다 이끌어 오셨고 오늘 여기까지 이르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셨어요. 우리는 놀라지 않는데 세상 사람들은 다 놀라 자빠지는데 우리는 안 놀래요. 왜 그럴까요? 그냥 습관이 돼서 그래. 그런가 보다 하고. 남들은 듣고선 다 은혜 받아갖고 막 쩔쩔매고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 목사님 알려주세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알려줘요? 나도 몰라요. 우리만 몰라. 이 교회가 어떻게 11년까지 왔어요? 어떻게 왔냐고요? 여러분이 각자가 생각해도 조용히 생각해도 좀 궁금하지 않아요? 내 인생에 놓인 극한 절망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전환점입니다. 내 인생에 놓인 그 극한 절망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밝히 볼 수 있는 전환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터닝 포인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심령에 들려졌다면 내 인생의 전환점이 무엇인지 놓치지 말고 꼭 붙잡으십시오.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깨닫게 해 주십니다. 붙잡고 일어나시면 돼요. 주님이 주시는 그 참된 평안,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